또 허락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3절의 말씀. 오늘은 본문이 좀 길지만 그래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다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주를 사랑하였으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라 살았다. 하지만 당시에 그는 여러 산당에서 번제와 희생제를 지냈다. 한 번은 솔로몬 왕이 가장 유명한 산당이 있는 기브온의 제사를 지내러 갔다. 솔로몬은 거기에서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 희생 제물로 바쳤다. 그날 밤 솔로몬 왕이 기브온에서 잠을 자는데 주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구하라. 솔로몬이 대답했다. 주께서는 주님의 종인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의롭고 정직하고 주께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이런 큰 은혜를 계속 베푸시어 오늘날 이렇게 그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주여, 주께서는 주님의 종인 저를 아버지 다윗의 자리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어리고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주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은 너무도 많아서 셀 수조차 없을 지경입니다. 그러니 저에게 주님의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이토록 많은 주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솔로몬의 이 같은 간구를 무척 기쁘게 여기셨다. 그래서 주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래 살게 해달라거나 큰 부자가 되게 해달라거나 원수들을 없애달라고 간구하지 않고 오직 주어진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리기 위하여 내게 지혜를 간구하였다. 이제 네가 간구한 것을 다 들어주겠다. 내가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줄 것이니 이전에나 이후에나 너처럼 지혜로운 자가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는 내가 간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도 너에게 줄 것이다. 너의 평생에 어떤 왕도 너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는 많은 것을 누릴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또 나눌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준비한 설교가 길다고 말이 너무 빨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좀 가더라도 말을 좀 천천히 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죽고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았어요.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헤세드는 저는 출생의 헤세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출생의 헤세드가 없었다면은 솔로몬의 나머지 헤세드도 존재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솔로몬이 누구의 아들이죠? 밧세바의 아들이에요. 밧세바의 아들. 저희가 저번 주에 나눴잖아요. 밧세바는 다윗의 범죄와도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로 인해서 밧세바와 다윗의 첫 번째 아기가 죽잖아요. 그리고 그 죽음이 있었던 그곳, 그 가정, 그 두 사람에게서 다시 생명이 살아나게 되거든요. 그게 솔로몬이에요. 그게.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 뜻이 평화라는 뜻이 있거든요. 평화. 근데 하나님은요, 그를 향해서 처음에 솔로몬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사무엘하 12장 2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여디디야라고 부르신단 말이에요. 여디디야의 뜻은 여호와의 사랑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 죽었던 그곳에서 다시 살아난 생명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여라고 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고 말하는데 솔로몬의 사랑보다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라고 이 사무엘은 말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들도 다. 하지만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기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게 헤세드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는 먼저 찾아오시는 그분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들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신 그 사랑의 완성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로 완성하셨다는 거죠. 오늘도 솔로몬을 통한 말씀이 여전히 나의 열심보다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 건축의 모든 준비는 다윗이 이미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즉위하고 바로 성전을 건축하지 않아요. 4년 후에 건축을 하거든요. 4년 후에. 그 이유가 담긴 헷세대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첫 번째 헷세대는 머리가 아닌 마음의 지혜라는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는 성막과 언약궤가 서로 다른 장소에 있었거든요. 성막은 기브온에 있었고 언약궤는 예루살렘 다윗성에 있었어요. 역대상 16장 1절 그리고 39절 그리고 21장 29절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말씀 있죠? 솔로몬이 온 회중에서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렸냐면은 기브온에는 그 광야에서 부살렐이 만들었던 놋제단이 기브온에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곳에서 1,000번째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교회 헌금 중에 1,000번째 헌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인지 아니면 의도적인지는 알 수 없지만 헌금을 1,000번을 내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이 헌금을 바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하지만 성경의 1,000번째는 소원을 두고 드렸던 예물도 아닐 뿐더러 성경은 몇 번의 제사라고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1,000번을 드린 제사가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 제사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는 몇 번 드렸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솔로몬의 마음과 그 제사를 위해서 헌신했던 제사장들의 수고가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5가지 제사 중에서 바쳐진 제물 중에 제사장의 몫으로 고기가 돌아가지 않는 제사는 번제거든요. 번제. 근데 여기도 보면 이름이 1,000번제란 말이에요. 1,000번제. 그러니까 1,000번의 번제라는 거죠.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던 번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제사들은 하나님이 제사장들의 몫을 정하셔가지고 제사 후에는 제사장이라든가 레위인들에게 몫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 몫으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생활을 해요. 근데 번제는 고기가 없어요. 돌아가는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번제는 제사장들의 수고를 요구하는 제사라는 거예요. 저번에도 우리가 잠깐 나누었잖아요.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제사가 쉽지 않았다라고. 그 제사는 아름답지 않았다라고. 평범하지 않았다라고 저희가 그때 나눴잖아요. 그런데 제사의 제물을 1,000마리를 드리고 그 제물의 각을 다 뜬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고된 수고인지. 우리는 늘 이 구약의 제사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아름답게만 생각하는데 그 현장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0번제가 중요한 이유는 모든 그 번제, 그 제사에 동원되고 모두가 함께 했던 그 예배자들의 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1,000마리 제물을 드린 동안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드렸다. 이게 1,000번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3절에 솔로몬이 주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드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번제는 소원을 비는 제사의 개념으로 보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의 제사로 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여러분들에게 드릴 마음을 만약에 주신다면 1,000번째 헌금을 드려도 되지만, 저는 드리지 말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헌금을 드려도 되지만 이 헌금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1,000번째는 소원을 위해서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렸던 제사였고 헌금이었다는 거, 예물이었다는 거, 이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4절에서 5절의 말씀.
솔로몬이 이제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을 제사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제사를 드린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오셨다고요.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라고 물어보세요. 오늘 저희가 보는 쉬운 말씀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라고 되어 있지만 개역개정은 뭐 줄까?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참 친근하시지 않나요? 솔로몬 찾아오셔가지고 뭐 줄까? 이렇게 물어보신다고요. 솔로몬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제사했다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사했다고요. 그냥 사랑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를.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물어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 뭐 주세요라고 구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향해서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물어보세요. 뭐 줄까? 이렇게 물어보신다고죠.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집에 갔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뭐 줄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하실 것 같아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막 입에서 나온 대로 말씀하지 마시고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고민?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이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음에 솔로몬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7절에서 9절의 말씀이죠. 하나님, 9절만 볼까요? 주님의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덕분에 제가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서 왕이 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다스리기에 저는 너무도 작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라고 솔로몬이 구해요.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이 복음은 전래동화인 금도끼, 은도끼의 서양 버전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 네가 정직하게 구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다 줄게. 금도끼, 은도끼 뭐라고 해요?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새도끼로 정직하게 말했으니까 내가 금도끼, 은도끼도 줄게 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걸 오해하면은 이 산신령이 하나님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복음을 발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솔로몬이 겸손했다, 정직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와 영광까지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인지, 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렇게 본다는 거죠. 단순히 솔로몬이 겸손했구나, 정직했구나, 그래서 나도 겸손하고 정직해서 하나님께 복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솔로몬은 왜 많고 많은 것 중에 지혜를 구했을까요? 우리는 대부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껏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고 들어오다 보니까 지혜를 보통 우리는 머리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자녀를 지혜롭게 하시고라고 기도했을 때 주로 대부분이 머리의 지혜를 말한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지혜는 머리가 아니라 듣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듣는 마음. 저희가 보는 이제 쉬운 말 성경에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은 이거를 듣는 마음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히브리어 단어도 듣는 마음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무엇을 듣는 걸까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게 된 이유가 6절이거든요. 6절. 주께서는 주님의 종인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으셨습니다. 그가 의롭고 정직하고 주께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이런 큰 은혜를 계속 베푸시어 오늘날 이렇게 그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절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면은 여기까지 온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고 말하는 거라는 거죠.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신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은 제가 어찌 제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6절에서. 그리고 제가 그 은혜보다 더 무엇을 하나님께 바라고 구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저를 향하는 은혜는 너무도 크고 놀랍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양들을 돌아보아야 될 왕의 자리를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를 감당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가 저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신데 저같이 작은 자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과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거든요. 그리고 성경의 순서를 보면은 이렇게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해요. 실제로도. 하나님께는 집이 굳이 필요하지 않지만 우리들을 위해서 보여지는 성전을 짓게 하셨거든요. 이 성전의 건축조차도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완성이 되어진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시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성전보다 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성전이 가리키던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의 몸 안에서 성취가 됐음을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이야말로 참 성전이심을 말씀하신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성전이라고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전의 완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완성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셨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것은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물들을 향해서 우리는 성전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건물이 아닌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성전 건축, 성전 헌당 자체, 이 말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원리적으로 말하면은. 예배당 건축.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솔로몬은 자신에게 주어진 중요한 임무인 성전 건축을 앞두고 모든 재료는 다 준비가 되어, 다윗이 준비했기 때문에 다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성전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함으로써 하나님을 위한 성전의 건축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이. 그리고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오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먼저. 그러니까 먼저 택하여 주셨고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솔로몬은 모든 성전의 건축을 끝내고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열왕기상 8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이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의 말씀하신 대로 나를 위하여 행하시겠다고 하셨으므로 내가 주 앞 곧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행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이루셨나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내가 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한다는 거죠. 이 고백은 먼저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먼저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도 사회에서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했을 때 인정받고 싶고 내세우고 싶어하는 본성의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기 좋아하는
그런 본성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게 우리의 죄성인 거죠.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이끌어오셨고 이루어가신 결과임에도 하나님은 뒤로하고 내가 한 열심을 내세우고자 하는 인생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그런데 하나님의 참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게 되면 솔로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왜? 내가 한 게 아닌 거를 깨닫게 되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행하시고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주인공은 자신이 아니라고 고백을 해요. 열왕기상 8장 23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 하사 손에 능력을 더하사 이 일을 이루셨나이다 라고 또 고백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고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먼저 솔로몬을 찾아와 주셨고 그분의 열심으로 성전 건축이 완성되게 하셨다라고 다시 재차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 신실하심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이와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다.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고 가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먼저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땅에 묻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된다. 위대한 일꾼이신 하나님은 절대 지치지 않으신다라고 슬퍼전 목사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석, 매튜 헨리 주석을 지은 매튜 헨리도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성취보다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약속이 먼저 있었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먼저 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소망하기는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마음으로 깊이 받아서 제 인생 중에 솔로몬과 같은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과 같은 그 매튜 헨리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저도 소망을 해요. 단 한 번이라도. 첫 번째 시대를 마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지혜는 머리가 마음이고 지혜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시대는 생명을 살리는 지혜입니다. 16절 이하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6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림에서도 보이죠? 어떤 말씀이죠? 지혜로운 재판, 솔로몬의 슬기로운 재판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본문으로 들었던 많은 설교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어떻게 하는지, 그 지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는 우리 삶 속에서 공평과 정의로 잘 사용되어져야 되고 반드시 공평과 정의로 드러나야 되는 건 맞아요. 반드시. 하지만 이렇게 교훈적이고 윤리적인 것에서만 그쳐버리고 감춰진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발견이 되어지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이 재판은 솔로몬이 그냥 단순히 지혜로웠다가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듣는 마음, 그 마음이 생명을 어떻게 보존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참된 지혜는 생명을 보존하고 진리를 지켜내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은 두 여인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요. 자세히.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주장만을 보지 않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진실과 거짓과 생명과 죽음을 분별해낸다고요. 교부적 해석을 좀 살펴보고자 하거든요. 교부적 해석에서는 이 두 여인을 회당과 교회로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죽은 아이의 어머니를 회당, 그리고 산 아이의 어머니를 이방인 가운데서 나온 교회로 보는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논쟁으로 넘어가요. 율법과 복음의 논쟁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부적 해석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둘 다 창녀였다는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회당이고 교회고 간에 둘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해당이고 교회고 다 창녀와 같은 죄인들의 모임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욕망을 쫓는 영혼은 누구든 하나님 앞에서 음행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참 어머니가 처음부터 깨끗하고 훌륭해서 생명을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도 창녀였기 때문에. 두 여인 모두 죄인이지만 그 죄 가운데서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교부들은 이 생명을 죄인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점이다라고도 설명을 해요. 솔로몬의 재판을 보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바로 무엇이 사람을 살리느냐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살아난 아이조차도 누군가의 공로가 아니라 누군가의 힘이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칼은 분열이 아니라 사랑을 드러내는 시험이었고 사랑을 드러내는 도구였습니다. 솔로몬이 아이를 둘로 나누라고 한 명령은 아이를 나누기 위한 것이 아니고 어머니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참 사랑이 아닌 인간의 가짜 사랑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것이 아니면은 없어져도 괜찮아 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참 사랑은 내 것이 아니어도 좋으니 살아만 있으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놀라운 사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 16장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너의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지다는 것을 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스겔은 어느 누구도 아무도 돌보지 않아 피투성이로 버려진 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아무도 그 아이에게 살아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지나가시고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보시고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살아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생명은 아이의 상태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선물이고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죄인을 향한 구원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똑같아요. 중요한 것은 살아났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랑받았기 때문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이에요. 죽어가는 생명을 보고 죽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살아있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마침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생명을 죽이는 지혜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지혜라는 거예요. 솔로몬 앞에 참 어머니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어머니의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복음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나의 생명을 포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권리 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의 포기를 선언하십니다. 본문은 어머니의 양보로 아이가 살게 되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심으로써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솔로몬의 지혜는 칼 앞에서 아이의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히려 자신이 죽음의 자리에 서셨어요. 가짜 사랑은 내 것이 아니면 죽어도 된다고 말을 한다고요. 그러나 참 사랑은 내가 이뤄도 좋으니 너는 살아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방향을 참 어머니에게서 보고 그 사랑의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게 됩니다. 참 어머니는 자식을 향해서 내 것이 아니어도 좋으니 살아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이 버려진 생명을 향해서 너는 살아라 라고 선포하신다는 거죠. 그 선포가 오늘까지 우리를 살게 하셨고요.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은 다른 생명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또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지혜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첫 세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에 듣는 마음을 참 진짜로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셨고 이루셨다라는 솔로몬의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저도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해요. 솔로몬은 평화의 사람, 지혜의 사람이라고 불리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불릴 수 있었던 그 은혜 덕분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입을 수 있게 되었고, 먼저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는 마침내 하나님의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어요.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 생명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분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또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지혜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참 생명이시며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 알고 그분과 함께 생명을 살리는 길을 걷는 우리 처음교회 모든 예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몇 주 동안 계속 강조했던 것 같아요. 먼저라는 거죠.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언제부터 먼저? 창세 전부터 먼저. 이게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 전부터 우리의 은혜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고 살아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